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앞뒤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행설수설하면서 그냥 주절되는 그러한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의심을 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봐야지만 기도하는 외식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도하는 척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기도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범적인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기 전에, 대예배 끝나기 전에 주기도문 수험을 드리고 보통 예배 시에 끝날 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그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오늘과 다음 주 2회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주기도문을 앞으로 잘 암송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 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은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 개정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그 의미는 조금 친근감, 그렇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들이 아빠, 아빠 하듯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를 풀어놓으면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으면 막 달려와서 이 믿는 자들을 핥히고 죽이는 그러한 순간에 성도들이 외쳤던 그 부르짖음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할 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 말 한마디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은 모든 공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조금 어려운 말로는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장소가 없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편재성,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길거리에서 사업터전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든 모든 장소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아버지도 되지만 우리의 아버지, 나와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너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이기적으로 독점하려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 말은 맞긴 맞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오직 나만 도와주셔야 돼.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공동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 내 이웃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이러한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단어 하나만 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어야 된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날개가 있어서 멀리 바다 끝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이유가요, 혼내시기 위해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놈 뭐 좀 잘못만 해봐라, 내가 혼내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는 그 자녀들이 혹 잘못될까봐 지켜보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땅을 두더지처럼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깊은 땅속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날 지켜줘. 요나가 바닷물 속에 빠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지만 이곳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들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의미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Hallowed be your name by me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는 그런 표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적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될 때 누가 기뻐합니까? 네? 누가 기뻐합니까? 그 부모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그러면요, 그 부모님 너무, 자녀들이 안 되면 누가 가장 슬픕니까? 부모님이 가장 일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삶을 가는, 그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늘 살아가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서서 하나님 스스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일맥상통하게 통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조심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건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 저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우리의 빛을 선한 행위와 선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서 세상이 어두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빛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그 특징은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든 임금이든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는 바로 다스림, 통치라고 하는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나의 제약되고 나의 썩고 부패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무질서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저를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란이 많고 싸움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가장 천국을 맛봐야 될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단순히 돈 버는 그러한 곳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오.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 생업에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오. 이곳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오.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서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정말 이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작은 천국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무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악한 사단이 지배한, 악한 사단은요 쑥덕쑥덕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의 그러한 법칙 속에 하나님 그러한 모든 법칙을 깨뜨리고 무한 경쟁 시대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 기도이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어둠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2주 전인가요? 강명시하고 시흥시에 아파트 신도시 개발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강명시 사람들 많이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돈이 있어야지 좀 준비해서 좋아할 텐데. 근데 지난주에 요번 주인가요? 또 뉴스에 보니까 LH 미리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이 땅 내가 농사를 할 테니까 이거 원래 팔리지도 않는데 그냥 딱히 내가 이번에 돈 잘 쳐줄 테니까 팔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갑자기 땅을 팔려고 하니까 그냥 농사도 제대로 짓지 뭐 농사만 지어야 되는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야 이거 웬 기회냐고 그냥 다 팔아버린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LH 공사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미리 캐내어서 그 땅에 투자를 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딘가. 세상은 알게 모르게 부정과 부패와 썩어질 대로 썩어지는 그러한 모습. 자신의 이익을 통해서 순진한 사람들, 그냥 어떻게 속여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공의가 물 흐르듯이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 51장의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참아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황폐한 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막이 에덴같이 광야가 동산같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광야를 한번 이렇게 차 타고 쫓거는데 광야가 엄청나게 거치고요.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는요. 이야,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 근데 그 광야 같은 것을 동산으로 바꿔주시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소리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이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마귀가 다스렸던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본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와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가 구하는 거 어떤 것이든 내가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배우고 때로는 연구하고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성경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니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다음 주에 들은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찬양을 부를 때만 그 의미를 잘 알고 암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 찬양 부르는 주기도문,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고귀한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암송할 때마다 다짐하며 다시 결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